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27절부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곧게 끓여드렸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마를 몇 번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그래서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은 계속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기록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데마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사실 데마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데마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그런 청년 데마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데마도 은혜는 분명히 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기는 원하지만 이 은혜가 계속 그 은혜 받은 대로 유지가 돼요, 안 돼요? 1번 돼요, 2번 안 돼요, 3번 계속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데마 같은 성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구원해 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1987년 8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은혜로울 때 사진이었습니다. 궁금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걸 궁금해 할까요? 제가 제 딸에게 보내줬더니 아빠 이거 AI로 한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AI는 원본 그대로다. 제가 부목사님한테 보내줬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여러분들 놀랄 것 같은데. 원래 제 옆에 제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때 막 만나서 교제할 때인데 5명이 찍은 사진인데 제 아내가 공개하기를 거부해서 삭제하고 저만 남겨둔 사진인데,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저는 솔로로 평생 살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나는 다 필요 없다,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입니다. 아마 대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오메? 제 사진 맞습니다. 조금도 고치지 않은. 네. 그래서 빨리 꺼. 근데 뭘 봤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가 86년도에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딱 1년 됐을 때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아마 대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지. 이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지. 그 앞에 거는 맞는 말.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네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현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성도들을. 제가 전에 그 남자 제자반을 제가 할 때 예전 예배당에서 제자반 하는데, 그때 제 목양실이 맨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목양실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제자반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몇 명 모이진 않았어도 그 남자 성도들하고 모여서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제자훈련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기도해주고 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제자훈련 할 때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있네 보니까. 제자반 임동일 집사님 몇 기였죠? 7기였나? 8기? 네. 그래도 아직 수예배도 나오고. 네. 근데 그때 그 제자반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볼 때마다 생각나요. 저 집사님이 예전 제자반 할 때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제 은혜 받았고, 나 이제 정말 나는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산다.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전을 뜨겁게 사랑해서 성전문을 열고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드렸습니다. 유월절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히스기야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안타깝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넘어졌을까요? 그가 위기를 만나고 질병을 겪을 때 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을 받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역대하 32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향품과 방패와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창고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니까.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아멘 아니고. 오늘 그 대구은행 우리 대출권 때문에 이제 1년씩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행에서 우리 교회 와서 사인할 거 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은행 그분이 지점장님이에요? 권사님? 이현조 권사님? 지점장님이셨어요? 지점장님하고 직원, 아주 건장한, 결혼한 지 1년 된 직원이 왔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삼성전자 주식이 있냐? 없대요. 그래서 SK는 있냐? 없대요. 아니, 은행 다니는 분이 왜 그런 걸 잘 모릅니까? 했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세요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제일 인기 있는 그 배우자감은 SK 다니는 사람이라네요. SK 주유소 말고. 그래서 참 세상이 너무 참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구나. 상대적인 그 상실감,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을까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겁니다. 네. 좀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원호 장로님 혹시 SK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 요즘에 괜히 그냥 웃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를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가봤는데 아주 이 물을 그 성 밖에서부터 성 안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 엄청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그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도 고치셨어요. 전쟁의 위기를 만나서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잘 됐는데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나는 지금 혹시 이런 모습이 없을까?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혹시 없는지, 조금이라도 없는지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자,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온 전 세계가 히스기야는 다 죽게 됐다, 죽는다, 못 고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20장 12절,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가 아니라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듣고 보낸 거예요.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라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직 바벨론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자, 3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그 히스기야의 그 마음에 있는 진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은혜로 덮으셨다면은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겠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냈을 텐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셨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13절을 보면 20장 13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아멘. 와,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 나라에 있는 좋은 것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한 거죠. 내 이렇게 엄청난 금, 은, 보화가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런 이 엄청난 것이 내게 있다.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땅에 일어난 이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을 병에 걸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만 자랑한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셨어요. 너무나 실망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셔도 그의 심중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부와 영광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셔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것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호흡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은혜만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조금만 칭찬해주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2장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죠. 자,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2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 이해되시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는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마다 잘 수가 있냐, 은혜 다 까먹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냐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해야 돼요. 은혜는 보답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저는 그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 죄성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다. 은혜를 받은 거는 잘 잊어버려요. 99번 은혜를 베풀어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잘해준 거, 그동안 베푼 은혜는 다 당연하게 여기고 다 잊어버려요. 그때 잠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20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당연하고,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건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해. 다 당연해. 다 당연해. 그 뭐 하나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는 다 당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교만이 들어가면 이건 참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이게 한번 그 심령에 교만이 들어가면 고난을 만나니까 잠깐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끝나면 또다시 잡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유다의 30명의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엄청난 복을 받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최악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입니다. 아들 믿음으로 못 키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믿음으로, 후계자를 믿음으로 못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심은 기도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언제 그렇게 돌아오겠습니까? 언제 믿음으로 서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졌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자기 믿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때 유다는 완전히 또 타락해버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제가 86년 예수님 믿었어요. 40년, 딱 40년이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목회한 지가 이제 25년, 만 25년 이렇게 되면서 저도 긴장하지 않고 저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어제 제가 월, 화 이틀 동안 제가 출타하고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에 이제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갔더니 박동관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아픈지 알고 새벽기도도 한번 못 빠지겠구나.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이렇게 출타해서 빠질 일 있으면 저에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결혼 3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부담 느낄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결혼 35주년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에게 그 결혼 35주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왔는데 목사님은 뭐 했어요? 알았으면 내가 뭐 저거 지금이라도 하지. 그랬더니 알았으면 뭐 어떻게 되는, 부담 느낄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아주 비가 온다는 제주도로 미리 표를 다 끊어놔서 갔더니 비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1박 2일 있다가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박 장로님 전화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래, 참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안 보이니까 혹시 아파서 새벽기도를 못 나왔는지 전화해주고, 또 혹시 농땡이 부리는지 그럴까봐 전화하고, 최원태 장로님도 전화할까 말까 그랬죠? 네? 그랬어요? 도장천 장로님도 전화할까 말까 그러다가 안 한 거죠. 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무슨 목회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좀 이제는 조금 좀 쉬엄쉬엄 하지 왜 그러냐.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까? 성도들이 평안해집니까? 강단을 지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항상 교회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고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온갖 시험이 다 들어오는데, 아니 느슨하게 갈 때 다 가고 그러면서 무슨 목회가 되냐. 제가 6월 9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그 기독신문 이사회 수양에 가는데,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제 아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이걸 언제 벗어나냐? 목회가 끝나면 벗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세션도 있고 방송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자리죠. 만약에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장로님이 아니고 그냥 서리 집사님이었다. 서리 집사님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요 예배 빠질 일이 혹시 생기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의 장로로서 예배 자리 지키고 내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되지.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11장에 가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자빠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만 붙들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끝에 가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괜찮아요. 직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괜찮아요. 지금 제일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동네, 요 동네는 요 동네예요. 요 동네요. 요쪽 줄, 요쪽 줄. 여기 1000번째 하는 분들, 예수님 믿고 아직 이 성도님, 집사님도 아닌 성도님, 네. 또 1000번째 3명, 여성 삼총사, 네. 1000번째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점점점 교만이 들어가고 믿음이 나태해지면서, 그래서 이 뒤로 갈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위험한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끝까지 우리 이 고백을 지킵시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이 믿음 끝까지 우리 지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런 유다의 왕들, 그들의 결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끝에 조심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끝에 조심하자. 뒤에 조심하자. 갈수록 조심하자.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처음 가졌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장미영 집사님, 정기훈 청년, 유영채 청년 드립니다. 선경금 장미영 집사님, 석은우, 석인아, 구제장학전동금 장미영 집사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녀들 이름으로 드리는 청직연금 연락해 주셔서 주님,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김석영 집사님, 우동선 집사님, 성숙향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홍다인 성도님,
일천번제 손주연 집사님, 구세희 성도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이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소.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겠소. 주님 발자취 따라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 가신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만 끝까지 우리 따라가기를, 대마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은혜 받은 후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고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